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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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잠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다. 사랑밖에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가족의 사랑, 배우자와의 사랑, 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죠. 그때 사랑하는 힘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극복하게 해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현당하게 되면은 아주 정말 죽을 절망을 헤매다가 건져들기까지 엄청 많은 힘이 듭니다. 우리 인간, 사람 가운데 사랑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찬양, 우리 함께한 찬양에도 나는 행복하여 해요. 왜 새 사람 되었으니. 그것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넘치는 감사와 감격, 그 사랑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사랑에 된 것에 대해서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죠? 그 연인들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주면 받게 됩니다. 주는 분량에 비례해서 인간의 사랑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인애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깨달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고 귀가 가려져서 안 들리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정말 깨달지 못하는 거, 나는 이렇게 기쁜데 기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형식으로 드리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그냥 할 수 없어서 와서 앉아있거나, 그 정말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아는데, 나는 이렇게 기쁜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부어지는데 그것을 덧입지 못하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이 그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더욱더 권면해야 되고 게으르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거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가져서, 내가 있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참 깨달는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스도 감사지만 노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해야지만 나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아픔을 주시거나 헤어짐을 주시거나 이것도 끝내는 감사할 제목이다. 왜?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로는 회초리를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임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그냥 읽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더 먼저 우선시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지가 막 카톡을 하거나 할 때는 막 까불고 힘있게 굴고 할 때는 그냥 막 소망이 솟아요. 근데
이제 실제 모습을 봤을 때 그냥 힘들어하고 지쳐 보이고 얼굴색이 안 좋고 기침을 컬럭컬럭 해대고 그러면 아이고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나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예,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 막 이런 마음 분심이 듭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사랑하는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가야 된다. 가장 가까이 배우자죠. 부모, 형제, 가족, 이웃입니다. 또 그래서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친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라면서 함께 자란 형제를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 이웃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또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이 일생을 사랑으로 점철해 가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자들하고 싸울 때가 참 너무 많죠. 그래서 배우자를 보고 평생 뭐라 그래요? 왼수,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 그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나면 그것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아무리 부족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흉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 얼마나 미워요. 미운 짓하고 못 깨닫고 못된 짓하고 하면 밉죠. 근데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미워할 배우자가 있는 것도 또 때로는 감사해야 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랑을 희생, 배려, 존중, 이해가 동반될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심프슨 부인 사건, 그죠? 예, 세계적인 사랑으로 불렸던 영국 왕 에드워드 8세와 심슨 부인의 사랑,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이야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총각으로 왕이 되죠. 예, 에드워드 8세. 1936년 1월 20일 영국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에서 온 심슨 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죠. 왕이 되고 난 다음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의회를 설득하고 왕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왕자를 버리고 영국을 떠나는 사건. 영국의 자존심이 있지 미국에서 건너온 두 번 이혼한 여자를 어떻게 국모로 모시느냐, 이게 반대의 이유였어요. 11개월 동안 왕으로 설득하고 설득했지만 설득하지 못해서 12월 11일 모든 국민에게 내가 사랑을 택하기 위해서 왕자를 내려놓겠습니다 선언하고 왕에서 내려오고 자기 동생에게 왕자를 물려주죠. 그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타이틀은 인도 황제, 영국 왕, 그리고 전 세계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왕이었는데 사랑 하나 때문에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객이 16명이었다고 해요.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부인을 아는 16명의 하객을 모시고 결혼식을 외국 결혼식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도 그렇게 많이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보면 친지들만 가까운들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었죠. 그때도 보니 벌써 1936년이면 엄청 옛날인데도 여기는 그렇게 16명만 모시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영국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면서 잘 살았어요. 끝까지 잘 살고 나서는 영국에서 다시 용서해서 국장으로 묘를 영국에다 다시 안치를 해주고 심슨 부인도 함께 나중에 묻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내를 왕자를 버리고 사랑했던 이런 그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귀한 시간을, 휴일의 날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어쩌면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더 늦잠을 잘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제가 이뻐서 나와 계시겠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나와 계시죠. 이것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아까 제가 심슨 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 해외까지 토픽이 됐죠. 그 모르는 사람,
어린 제 귀에도 들리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했으니 오죽이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과연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가? 쉽지가 않죠. 이런 질문은 돈을 많이 가진 분들 앞에서 하면 말문이 막혀요.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얼른 제가 다 비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그 꿈의 교회 때 건축을 좀 했었죠. 제가 초반기에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걸 11조를 제대로 못했어요. 늘 마음에 그게 걸려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남는다는 것 같지만 맨날 금전적으로 쩔쩔매고 또 이제 좀만 땅을 사면 또 융자를 하다 보면 그거 이자 내기에 급급하고 하다 보니까 11조를 못하고 뭐 항상 부족하죠. 건축을 할 때마다. 뭐가 좀 남는다 해도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없고. 그래가지고 1,000,000원을 결단을 하고 그 감사원금이죠. 11조라고 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금액이죠. 그걸 하는데 정말 많은 망설이고 사단에 그 괴계가 따라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만약에 5천억 재산이 있는데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그렇게 쉽게 네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5천억이 아니라 100억, 10억, 1억도 그렇죠. 1억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기업가들이 처음에 초반기에 조그맣게 시작을 할 때는 뭐 11조 100만원, 11조 1000만원 이거는 쉽게 하는데 나중에 막 숫자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면 그건 계산도 하기 힘들지만 내기가 너무나 부담이 와가지고 못 내는 그런 경우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들이 기성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서 피 흘려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그저 희생 제물로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죠.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으셨는데 이삭의 바위 위에 꽁꽁 묶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그때 15, 16세 정도 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묶이겠어요. 우리 사무엘만한 아이가 아빠가 산꼭대기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너 여기 묶여서 내 오늘로 번제를 드릴 거야 하고 아브라함이 꽁꽁 묶는데 아들이 거부하고 그죠?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면 왜 못 가겠어요. 그 믿음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받죠. 이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자녀 과연 되실 수 있을까? 저는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글쎄 제가 그걸 그냥 나이 지금 딱 순교한다 해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가고 싶습니다. 소리도 많이 합니다. 예, 생명도 아끼지 않은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도 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정말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예, 내가 그 느끼는 순간순간 밥을 한 숟갈을 먹는 것도 너무너무 기적이고 화장실 보는 것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불편하다 보니까 예, 걷는 거 아무나 다 걷잖아요.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어땠는가? 왜 이렇게 힘들어? 다리 아파? 왜 이렇게 멀어?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늘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죠. 근데 지금은 걸어서 가는 사람들, 뭐 저 한의원 건강하면 걸어가면 좀 좋아요. 못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나가요. 그 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몰라요. 저만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세상에 물질도 인기도 명예도 있다가 사라져요. 그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도만 하시면요 정말 남은 생애가 평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 예지가 아프지만 가끔은 얼마나 미워. 그죠? 막 때려주고 싶죠. 말 안 듣고 실컷 땀 흘려서 아니 심정이 10분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쓰고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나 하나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씻고 그냥 푹 잤으면 좋겠는데 애 위에서도 뭔가 만들어가지고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고 와가지고 거기에 옆으로 제끼고 앉아가지고 깨지락거리고 하면 얼마나 밉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딸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지. 저도 그럽니다. 저도. 아이고 정말 딱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먹을 것도 챙겨서 해줘야지 하는 생각 들어가지고 움직이고 뭘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또 잘 먹는 걸 보면 우리 아들은 또 먹는 건 아주 잘 먹어요. 물어보면 뭐든지 괜찮아. 아무거나 줘. 딱 그냥 저한테만 갖다만 주면 좋습니다. 지 알아서 먹게끔. 그래서 저는 참 비빔밥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이제 가끔 차려놓고 와서 먹어라 그러기도 하죠. 먹어주는 사람이 있는, 아들이 있는, 내가 그런 것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나이 저보다 한 20년 위에 그 나이 때 제가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얼마나 더 축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 헛소리 들으시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는 일들이 많죠. 평생같이 살기로 결혼한 부부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후회도 하고 실수도 하고 번복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아까 예지에게도 얘기했지만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거 용서할게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비울 줄 알아야 되겠다.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갑니다. 물질도 명예도 그죠? 부도 건강도 이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내가 잘나서 내가 가져야지, 내가 채워야지, 내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떠나가게 된다.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섬겨야 되고, 명예를 가질 때 그 명예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되겠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에서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업이 잘 되고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면 가만히 계셔도 기업이 형통한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내 것이냐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거 할 줄 알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 이런 마음은 교만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여러분 나이에 깨달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더 기쁜 삶을 살았을까.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때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쓰더라도 그 구절을 쓰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보면 요약에 보면 여기에 그 마땅한 구절도, 성경 구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참 이해타산이 너무 밝아가지고 사랑할 만큼만 사랑해요. 내게 필요한 부분만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폭적으로 우리의 모든 나쁜 습성까지도, 못생긴 부분까지도, 약한 부분까지도, 악한 것까지도 다 싹 감아서 사랑을 하죠. 그리고 고쳐지기를 바라시고 의뢰를 하염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기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 풍성하게 거하시거나 강에 풍덩 빠지시기 바라요. 사랑의 강에 빠지시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우리 잘 아는 91편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죠. 예, 하나님의 이름만 알면 우리는 저절로 높아집니다. 예, 높아지는 게 막 돈이 많이 생기고 출세를 해가지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처럼 존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별로 못 느끼시죠? 그죠? 우리 지금 죽으면 얼마나 눈앞이 깜깜하게 해서 저는 어린 날 이걸 깨달았어요. 무섭다는 거.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텐데 깜깜한 그 칠흑 암흑이 느껴지더라고. 근데 얼마나 무서워.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원히 산대. 그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뭐가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죽는 게 무서우니까. 깜깜하고 기억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 생각을 못하는 깜깜한 흑암이 된다는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대.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그 어렸을 때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그때는 이 찬송 참 많이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나 아이들은 늘상 목청 높여서 부르고 이게 그렇게 기뻤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왜냐하면 은혜가 임하면요 절망 가운데 제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기뻐요. 예, 물론 가끔가다 화도 내고 삐지기도 하고 이런 건 있지만 마음 근본적으로 해서 그런 게 오면 딱 차단을 해버려요. 제가 넘어설 수 없을 때는. 그럼 이제 시간을 가고 나서 그게 풀리게 되면 그냥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람을 보기도 하고 뭐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라고 하세요? 나타내리라고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을 딱 보면 만나는 것처럼 나타내리라, 만날 수 있으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지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힘들고 피곤했을 텐데 이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것을 또 보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거죠. 이럴 때 만날이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7,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601호 마루에서 하나님은 사람이십니다. 이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눈을 떼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해서 한참 동안 이 뭐 성경에 있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십니다. 맞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날따라 오 하나님이 사람이시네. 이게 그냥 막 크게 그렇게 와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손잡아 주시고 또 내 어깨를 감싸 주시고 나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사도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100세가 넘어서까지도 설교하라고 걸음을 거동을 못하시니까 안 하다가 앞자리에다 딱 이렇게 의자에 앉혀드리고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시렵니까 하면 늘상 하시는 설교는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였다고 그러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면 생명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고 뜯고 이런 일들이 보면은 그 초대교회 때도 엄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계명을 둘로 줄이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하고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서로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성도끼리도 엄청나게 다툼이 많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인 경우에는 항상 내가 그냥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
깨달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예, 저는 싫어도 마음으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하라 하심을 했어요. 예, 형식적으로라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저도 또 안 할래요 했던 적도 많아요. 기도하다가.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까지 똑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죠. 잠언 8장 17절 하반절이죠. 예, 뭐라 그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으면 만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찝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찾아 헤매고, 또 절망에 처한 사람은 희망을 찾아서 헤매고,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몸이 수시로 아픈 사람은 의사를 향해서 헤맵니다. 의사도 필요합니다. 저는 치료하는데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기도만이 다 고친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낳아주신 그런 의사죠. 그런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온전한 만족을.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답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 그죠? 예,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그 생명, 지워지지 않는 기쁨, 이런 것들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예지 가쁘게 호흡, 숨을 쉬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늘 개를 붙잡고 늘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쉬어보라고. 걔가 뭐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보면 계속 할딱할딱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호흡에 아무런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내가 누가 숨을 쉬면서 내가 숨 쉬고 있구나를 의식해요. 그냥 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러니까 이 호흡하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뭔가를 느끼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것도 걷는 것도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 해결은, 그것은 창조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소관이라는 것. 전도서 3장 11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전에 보면 노인들, 어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 뭐 영혼이 떠났다, 영이 떠났다, 저 세상 갔다,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것이 뭐냐면 모두 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갈 곳이 있다. 그리고 저는 늘 그거 듣습니다. 누군가가 누구 죽었다 소리 들으면 참 그게 아주 좀 말 표현이 정말 나쁘다 저는 생각이 돼. 돌아가셨다고 하죠. 대개들 다 그래요. 아, 그분 돌아가셨대. 존중하는 말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 저거 없이 그냥 하는, 감정 없이 하는 얘기고, 대개는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돌아갔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저는 그렇게 그 어린 날부터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될 것은 찾아야 돼요. 네, 우리가 뭐 열쇠 하나만 어디 놔둬도 그거 모르면 어때요? 막 찾고 다니잖아요. 찾는데 힘들어요. 힘들고 시간 걸리고, 그죠? 뭘 할 수가 없어. 그게 없으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간절하게 찾을 줄 아는 열정, 찾을 줄 아는 인내, 찾을 줄 아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듣는 것도, 말씀 봉독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게 다시가 다 귀찮아.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새벽에 주님을 찾듯이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우리 무슨 문제 있으면 잠 안 오잖아요. 저는 뭐 꼭 그래서는 아닌데, 그냥 요즘에는 뭐 새벽도 밤중 같고 밤도 새벽 같고 거의 그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 참 나쁘다는데 그런 걸 별로 의식을 못합니다. 눈을 떴을 때 우리 주님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들 오죽이나 하면 제가 은혜가 없으면 그냥 성전에서 살겠습니까? 그냥 아주 거기에 잠겨서 살고 싶어가지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주식 시세만 눈 빠지게 바라보는 사람 우리 뭐 물건 하나 찾을 때 제가 그래요. 얼마나 눈이 아파요. 그죠? 그거 집중하다 보면 예, 주식 시세 어떻게 됐나 여기에 미친 사람들 주식에 미친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막 주장하려고 해요. 그게 올라가면은 막 음식도 맛있고 아니면 막 죽을 마시고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식했다고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저한테도 가끔 뭐 그런 문자 와요. 뭐 얼마만 투자를 하면 얼마를 거둔다. 저는 그거 삭제를 합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찾을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취미생활 그죠? 너무 취미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만큼만이라도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 하필이면 새벽을 깨운다고 그랬어요. 참 눈 뜨는 그 순간 이것을 깨워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가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그러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코드 가운데 하나가 새벽형 코드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때 먼저 일어나죠. 그 뭐 유명한 기업들은 새벽 3시에 쿠팡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송장을 받아가지고 배송. 그리고 보면 4시 몇 분 되면 로켓 배송 여기 와가지고 떨어지는 걸 뭐 그 시간에 일어나야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퇴근이 이르겠죠. 이런 새벽형 사람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이 기도를 먼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형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새벽에 깨자마자 주님을 찾고 제일 먼저 뭐 꼭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성전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뭐 다른 게 있나요? 소원 비는 거죠. 뭐 오늘도 하루도 평강하게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을 할 게 있습니다. 뭐 학교를 가야 합니다. 아니면 뭐 논문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병원을 가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예, 제가 그 새벽 예배 처음 나갈 때 지금도 그 은혜의 그때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뭐 신학교를 갔을 때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그 순간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은혜는 대개는 예배에서 물론 찬양에서 은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을 하게 되죠. 예배 드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터치하고 계십니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심지어는 살리라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뭐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은 살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음에서 일어나리라. 그것은 바로 절망에서 일어나리라. 병마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언제? 나를 찾을 때 그리고 나를 만났을 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해결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잠시 잠깐 도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도움은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또 일어납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나중에 잘못 엮여서 더 큰 어려움, 사람을 의지하면 그런 일에 처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어떤 분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아 만나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셔서 그것을 간증하는 복음의 나팔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본분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잠언 8장 30절 31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곁에 있어서, 그죠? 내가 그분 곁에 있어서,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 곁에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찰싹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시지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일부 때도 혈루병 걸린 여인 얘기했죠.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을 거야. 이 소망 하나로 그 많은 군중틈을 삐짓고, 그때는 그런 혈루병 든 자들은 정말 더럽다 그래가지고 격리를 했고 거리를 둬야 됐었죠. 그런데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쫓아가서 예수님 모자람을 살짝 잡는 순간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습니다. 그걸 또 예수님은 아시죠? 영적으로 누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냐, 누구냐 하고 돌아보시죠. 열두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 치료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방선이 부어지죠. 이런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려운 자리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도 씻어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삶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얼굴빛이 다르다고 그러죠? 발그레하게 아주 아기들 같은 그런 피부가 되고 웃는 얼굴이세요. 그런 분들 보면 예수를 잘 믿으시네. 그냥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작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 그 은총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죠. 전도가 바로 그 전도입니다. 우리가 열이 옆으로 전해지는 게 전도거든요. 우리 전도하면은 가서 우리 교회 가세요. 이게 전도라고 얘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영향이 옆 사람에게 전도되는 것. 이것이 어떤 영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전도자의 그 전도 매체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일생이 되면 여러분과 저와의 일생 일대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우리에게 은총이 임하시죠. 은혜와 축복. 그것이 내 어디까지 자손 3, 4대까지 1000대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태신자, 내가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그를 계속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태신자가 새롭게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창조의 소망에 우리가 참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희망이 창조되고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기쁨이 창조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위로와 평안함이 창조되고 싸움박질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화평의 역사가 창조되고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매체들이 되시기를, 그런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어둠에 처해 슬피 울고 있는 우리에게 가면 광명한 빛이 비춰져서 희망의 내일이 밝아오는 창조의 일꾼들이 되셔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게 만들고 고난을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 그래?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죠. 그렇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것에서 깨달아지는 유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라가는 거죠. 무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형체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송명의 시인 얘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했어요. 나면수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평생 절망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그 부모님은 기가 막히고 애통했을까요? 캄캄한 밤에 부모님이 혼자 내버리고 두고 일을 나가버렸다고 그래요.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도 찾아오는 캄캄한 밤에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틀려서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라디오를 통해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 캄캄한 희망이 없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귀로 듣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말 한마디만 하려도 막 입을 비틀어야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안타깝죠. 그 모습 보면 그 캄캄한 밤에 희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쳐 들어오는 것이었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난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저도 그러고도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손명희 시인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한글을 독학하면서 성경을 무려 30독을 했다고 합니다. 3독이 아니라 30독. 자, 두 눈 멀쩡히 뜨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3독, 1독도 못하는데 회개하고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마음을 목표를 놓고 한번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요. 은혜가 있게 해야지 그냥 읽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막 빨리 읽어서 요거 채워야지 하고 읽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찬양시를 100여 곡 찍고 1500회 간증을 하면서 몸이 힘들고 붙여서 굉장히 아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오른팔을 목에 끼워 엎드려서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왼발로 종이를 누르고 엎어져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려니 왼쪽 목이 항상 아팠다. 목에 몽우리가 생기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기도와 자제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나라고 하는 그 시도, 송명희 시인이 우리 나 그 찬양 한참 많이 했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어떠세요?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그 많은 그 은혜, 그 많은 감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당연하지. 일상생활 하는 거 당연하실 건데 반드시 서서 걷는 사람 보면 참 부럽거든요. 그리고 참 부끄럽거든요. 제가 어디를 갈 때 막 급하게 가요. 왜냐하면 반드시 잘 서서 못 가기 때문에 여기 복도가 길잖아요. 저 1층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그것을 이게 계단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3층으로 올라오질 않고 끝으로 쫙 와가지고 바로 교회로 올라오는데 엄청 빠르게 어떤 사람들도 빠르게 아마 그 정발 선생님 전에 저보고 막 뒤에서 웃었죠. 뭐 그렇게 그러고 뛰어간다고.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반듯하게 서서 멋지게 하고 갈 수 있으면 왜 그렇게 급하게 가겠어요. 얼른 가서 얼른 올라가고 싶으니까 보이기 싫으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또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걸음은 이렇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어떤 일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뒤에 그저 척추에 그 디스크가 하나도 없고 다 내려앉아가지고 키가 이렇게 줄고 이렇게 온전하게 못 걷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니까 나는 그걸 바꾸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들고 나를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땅에 있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도 상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생명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야훼를 기뻐하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되겠죠.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반복을 해드리는 거는 빠르니까 얼른 기록해 놓으셨다 나중에라도 꼭 찾아보시라고.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 딱 한 분 주님만 붙드시면 모든 것은 만사오케이. 아멘. 네.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자에게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시고 난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약속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이 찬양,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고 그 생명을 다 버리셨죠. 야훼를 기뻐하시고 야훼를 찾고 찾아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